마음을 시원하게 은혜로 적시시는 말씀에 폭포수. 안녕하세요. 말씀의 폭포수의 김대광 목사입니다. 한 주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에게 승리, 그것은요, 믿음, 참된 진리 안에서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때론 입에 단 것이 몸에 해롭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각을 즐겁게 하는 대로만 음식을 먹는다면 몸에 갖가지 이상이 생기는 것일 텐데요. 커다란 나무 밑둥에 예쁜 버섯들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것들이 눈에 보기에 좋다고 하여서 좋은 대로 따먹을 수는 절대 없겠지요. 눈에는 좋아 보일지 모르나 그 안에 무서운 독을 숨기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겠죠. 무서운 독을 숨기고 있는 버섯일수록 아름답다라고 하는데요. 성도라면 칭찬의 말이나 듣기 좋은 말에 익숙한 것은 결코 크리스찬들의 모습은 아니어야 될 것입니다. 때론 부담스럽고 그 순간은 받아들이기 조금 어려울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신앙, 그것이 우리들의 성숙한, 완숙된 신앙의 모습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서 17장 22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본격적인 은혜를 나누기에 앞서서 찬양 하나 듣고 오고자 합니다. 소울 싱어즈가 부릅니다. 주님께 감사해. 신앙에 성숙된 사람들의 입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닌 감사합니다 라는 말일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 그 감사함이 있는 복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이요, 마태복음서 17장 22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드리고자 합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1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주제는 두 개인데요. 17장 22절에서 23절은 예수님의 두 번째 순환 예고고요. 17장 24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은요, 성전세 납부에 대한 논쟁에 대한 말씀이에요. 먼저 예수님의 두 번째 순환 예고에 대한 부분인데요. 예수님은요, 귀신 들려 간지라는 소년을 고쳐주었죠. 귀신을 내어 쫓는 이적을 행하신 후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헤르몬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를 경험했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리고 산 밑에 있었던 9명의 제자, 믿음이 없다고 책망을 들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갈릴리에 모일 때에요,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근심하였는데요. 변화산, 헤르몬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를 경험했던 3명의 제자, 또 믿음이 없다고 책망을 드렸던 9명의 제자들, 예수님의 순환의 예고 앞에 그들은 감히 자신들의 생각들을 더해서
예수님을 만류할 수도 없었고요. 그렇다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을 오늘 이들이 받아들일 수도 없는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들이 배와 부친을 버렸고요.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자신들이 전적으로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죽는다 하시고 다시 살아나신다 하시고 또 가신다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또 현실적인 인간적인 모습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인 자니 모든 것을 걸었던 대상, 그 대상 앞에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도 고통스럽고요. 그렇다고 어떤 말을 할 수도 없는 것은 그 앞전에 믿음이 없음에 대한 책망도 변화산에 대해서 예수님의 변화를 경험했던 3명의 제자들, 감히 예수님 앞에 그 어떤 말로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를 듣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 말을 거부할 수도 있고요. 듣고 무시할 수도 있고요. 또 받아들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예, 그것이 어느 쪽이든 간에 반드시 이 리스크는 존재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상황,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시기를, 또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구하는 모습, 오늘 이러한 모습이 전제되지 않으면 억지로 받아들여도 탈이 날 것이고요. 그거를 무시하고 거역해도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불신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되겠죠. 네, 참된 믿음은 이처럼 기도하며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로부터 그 은혜를 요청함이 옳은 신앙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거부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오늘 그 제자들의 모습은 근심에 쌓여서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은 그냥 끝이 될 수는 없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었던 오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한 결과물로 나타났을까요? 알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렇다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께서 그 구속사에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그렇게 순환을 끊임없이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본인들의 시선에서 이해하려고 그렇게 해석을 했고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그렇다고 받아들이기에도 너무 부담스럽다면, 또 우리가 수용하기에는 또 너무나 어려운 상황도 있을 수 있겠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그릇된 생각으로부터입니까? 기도하고요.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찾고 또 그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문제를 바라보는 인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용하기를 원하신다면 깨닫게 해주실 것이고요. 필요하다면 믿음을 주실 것이고요. 오늘 그 은혜가 없다면 오늘 이 제자들처럼 그저 받아들일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고 그런 상태 속에서 육체만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의 모습이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을 다 떠날 수밖에 없었던,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혹시나도 접어놓은 부분, 덮어놓은 부분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비록 그 순간 고통스럽고 힘들지라도 오늘 우리가 그 과정이 있다면
내일의 어떤 상황과 여건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요동치거나 시험 들거나 넘어지거나 상처받는 일은 없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인데요. 17장 24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이죠. 성전세 납부에 대한 논쟁인데요. 유대인들은요, 20세 이상의 모든 유대인 남자는요, 성전의 유지와 관리를 위해서 1년에 반세겔씩 성전세로 바쳐야만이 됐습니다. 그것은 출애굽기서 30장 13절에 나와 있죠. 그러나 성전의 주인이시며 동시에 본체이신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성전세의 납부 의무에서 제외될 수 있었겠죠. 하지만 공연한 오해와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요, 베드로를 통해 성전세를 내게 하시는데요. 예수님의 태도에서 우리는 십자가 순환과 죽음이라는 메시아의 과업을 앞둔 예수님의 신중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여기서의 반세겔, 이 드라크마로서요, 20세 이상의 유대 남자들이 매년 3월 15일경에 바치는 성전세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24절에 가버나움에 이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한 달 정도 남았을 때입니다. 성전세 받는 자가 감히 예수님에게 나와서 성전세를 내라고 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반세겔 받는 자가 베드로에게 나와서 말했죠.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투는 무시하듯 비아냥거리듯 따지듯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베드로의 답변에서 알 수 있는데요. 25절에 베드로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신다. 네,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자존심도 상하고 화도 났던 것 같습니다. 네, 20세 이상의 유대인들은 누구나 이 반세겔을 내야만이 됐는데 이것은 의무였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나이는 33세였고요. 예수님께서 13년 동안 이 성전세를 내지 않았느냐?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저들을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해서 그 반세겔을 베드로를 통해서 내시죠. 공생의 이전에는 예수님이 내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가족에서 그 세를 대신 내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율법적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공생의 시작 전까지 예수님은 그 의무를 착실하게 다 이행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보면 그렇죠. 그리고 공생애 동안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지 않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33세의 나이 때 그 1년 동안 안 낸 것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보면은 그 1년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한 세겔을 준비하게 하여 반세겔은 베드로를 또 반세겔은 예수님을 위하여 내게 했던 걸 보면 말입니다. 네, 베드로는 단호하게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생각을 아시고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25절입니다.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예, 예수님은 베드로의 생각을 다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물으신 거죠. 그 생각이 틀렸다, 맞았다라고 하기보다 스스로 생각을 정리하도록 예수님은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겁니다. 네, 2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네,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시고요. 또 성전의 본체이시기도 하시죠. 당연히 그 성전세를 면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반세겔 받는 자가 오늘 예수님을 그리스도인지 메시아인지 그들이 알 수 있었을까요?
그렇진 않았겠죠. 하물며 수없이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던 제자들조차 그 의식의 정립조차 되어 있지 않은 걸 보면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구속사에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사역 앞에서 사소한 일에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법도대로 따라주십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도 이러한 지혜가 있어야 될 텐데요. 그것이 옳아서가 아니라 사소한 일에 부딪히지 않기 위한 이 지혜도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27절,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개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네, 예수님은 그저 한 세개를 주셔서 반 세개씩 4개 하면 될 거를 예수님은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통해서 물고기 입에서 한 세개를 얻게 하는 기적이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오늘 베드로에게 그 성전세를 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로 구속사의 사역 속에서 신중한 모습을 드러내셨고요. 성전세 받는 자들에게서 오해케 하지 않게 하셨고요. 베드로에게도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에 대해서 주의 길을 가다 보면 문제를 만날 수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주의 말씀의 순종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생명에 대한 구원, 그 속에서의 공급에 대한 말씀을 오늘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물질은 물질로서의 해결이 아니라 사명을 위하여 나아가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 위에서 그 은혜가 있음을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 또 주의 길을 걷는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 상황 논리나 물질적 논리 그 자체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명 앞에 나아갈 때 그 모든 은혜가 그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2개였죠. 17장 22절에서 23절, 예수님의 두 번째 순환 예고였고요. 17장 24절에서 27절, 성전세 납부에 대한 논쟁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순환의 예고 앞에 제자들의 근심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근심의 모습이 아니라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능히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 그 지혜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 성전세 납부에 대한 논쟁이었죠. 성전의 주인이시고요. 성전의 본체 되신 예수님, 그리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들과의 사소한 논쟁을 피하셨던 예수님의 지혜롭고 슬기로운 모습.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주의 길 앞에서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신앙 안에서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성도들의 삶은 항상 기적 속에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들의 각자가 하나님 나라의 주역들이고 귀한 보배임을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네, 한 주간도 승리가 있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순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찬양 하나 들으면서 물러가고자 합니다. 웅기장이가 부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지금까지 말씀의 폭포수의 김대광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